자, 사무엘상 18장의 6절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마음을 다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에 6절로 9절까지의 봉독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은 후 조심할 것은, 물음표를 붙입니다. 자,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받기 이전의 결과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좋기는 하나 이것이 남용이나 절제하지 못하면 나쁜 길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불과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불과 물이지만 불이 과하면 불이 나는 것이고 물이 과하면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절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붙입니다. 성령 받은 후 조심할 것은 주제, 시험이라는 주제를 갖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조심할 것은 주제가 시험이 온다. 어떤 시험이 있기에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되는가? 자,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후에 역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체온부터 시작해 정생이 되어야 수술을 해 줍니다. 수술 받고 난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약사들도 마찬가지죠. 자, 한의 안에 있는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약으로 통하여서 이걸 먹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이거를 꼭 먹는데 꼭 하루에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식후면 식후, 식전이면 식전 먹어야 될 약들을 조제해 줍니다. 이거는 꼭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약속을 참 철두철미 잘 지킵니다. 자, 이 한약을 먹을 때에 숙취에 대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한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켜 행해야만 그 약에는 효능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는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 겉에도 피 흘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이가 펄떡펄떡 뛰어다녀서 멀쩡해 보이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멀쩡해 보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진단하고 검토를 받기 이전에는 물 한 모금도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아이가 펄떡펄떡 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도 건강하게 돌아다니니까 엄마 물 먹고 싶어, 주스 먹고 싶어 라는 그 소리에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엔 졸라대면서 물 먹고 싶다니까 라고 소리칠 때에 그 아이가 치근해서 그 엄마는 주스하고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죽고 날 격에 부모님이 물 줬습니까? 하도 아이가 찡얼거리고 안타까워서 물 한 모금 주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걸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에 기부스를 하고 나서 계속 뻗정다리가 있으면 뻗정다리가 됩니다. 기부스를 풀고 나서 잦은 운동은 아니지만 가끔 손을 굽혔다 넓혔다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아니 내가 이걸 구부렸다 폈다면 다시 뼈가 분질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대로 뻗정다리하고 다니고 있다면 그 다리는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의사 선생님과 우리 환자들에 대한 그 신뢰성을 지키라고 병원과 약국은 이야기할까? 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로, 사업이 부도로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중 입술을 통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효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 행해야만 나중에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위암 수술한 술과 이런 거를 먹지 마십시오. 매운 것, 짠 거. 그런데 먹기 시작해서 재발을 한 것은 바로 환자의 책임에 들어가죠. 영적인 거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이 할 수 없겠기에 하나님이 주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병을 고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레이저 광선으로, 그리고 때로는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치료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시고자 하며 기도로 하시고자 합니다. 사랑의 결핍 환자에게 백날 믿음과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를 허락해야 될 것이고, 기도가 고갈된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물을 먹고 싶기 때문에 밥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법론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말씀에 고갈된 것을 채워줘야 될 것이며, 담대함이 없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입술로 내미는데 그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멍석 깔아놓으면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많은 문제점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의 우환이 떠나갑니다.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상담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치료할 터인 주, 사업을 열어준 주, 가정을 행복을 주고 우리들이 지혜를 주고 능력과 말씀을 줄 터인데, 이 모든 걸 받는 도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뚫을 수 없고, 우리의 기관이는 뇌나 우리의 마음속의 오장육부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발견치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영의 눈입니다. 기계 갖고는 하나님의 정밀하게 만들어놓은 그 오장육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헛박까리만 해도 7억 5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블랙박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 경계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돼도 저 먼 거리까지는 아직까지도 과학은 찍어내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뇌신경세포가 150억 개나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뉴런이 한 10억 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가르쳐 주십니다.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노라 라고 말씀해 주죠. 자, 오늘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할 것은 주제로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의 18장에는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고 다윗 2대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라는 뜻은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그 2대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제2대 왕으로 만들어 놓을 것을 예비하십니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듭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로서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받았노라고. 나는 우두머리 써서 할 수 있고 없는 것, 이런 것이 너무 많노라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예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영혼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지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이건 전부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말 듣지 않는 13장 말씀이 있고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수금을 켤 적마다 하나님 부렸던 악신은 떠나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모든 전쟁터에서 계속 백성을 이뤄갑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조그만 젊은 청년이 결국은 골리앗을 부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말씀의 칼이 자기 건 아니지만 남의 칼을 뽑아서 결국은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는 경우를 앞조락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미 촛대를 옮겨가려고 하는 가운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울 왕은 어떤 시험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능력을 비교할 때의 시험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후 조심할 것이 바로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 능력을 비교할 때, 은사와 능력, 권세와 권능을 비교할 때, 기도를 비교하고 믿음을 비교할 때, 사랑을 비교하고 말씀을 비교할 때, 이때 우리는 시험이 옵니다. 오늘 사울 왕은 블레셋을 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승전고를 외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했던 욥은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욥기서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사울 왕은 그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7절은 말합니다. 사울 왕은 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을 죽였도다. 이렇게 비교할 때에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는데, 이 자존심은 남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비하를 시킵니다. 자기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 높다라고 생각 안 한답니다. 근데 남이 자기를 높여줄 때에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자,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높인 것이 교만한 것 같으나, 자기 스스로가 높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에도 시험이 들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인데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신 주, 누가 어떻게 떠들어대도, 네가 고칠 것 같으냐, 네가 복을 받을 것 같으냐,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지키는 사람을 보고 자존감이 높다 그러는 겁니다. 조울증 환자가 이 자존심이 강하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높이 평가 안 합니다. 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럼 바로 시험 들은 사람, 이게 조울증 환자들이에요. 우리 K 목사가 그랬고, 이 목사가 그랬고, 생명수의 조울증의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무게 K 전서가 노래가 더 잘했어. 지금 유 목사님보다 더 잘한 것 같아. 남이 비교를 딱 하면 그때 시험이 어김없이 쓰러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능력과 은사를 비교할 때 왜 쓰러집니까? 저 사람은 날씬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나는 뚱뚱하고 못났어. 조금하면 어때? 그까진 거 건강하면 됐지. 뭐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나? 못생긴 사람도 구원받지. 이러고 막 그냥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심하게 오늘 사울 왕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한나 여인의 소리에 왕이 흔들리고 있더라. 예언을 받고 신의 강림함이 있었고, 근데 그 여인네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고 했더니, 저것들이 나에게는 영광을 안 돌리고 다윗 쪽으로 가도다, 저놈이 내 뒤를 바짝 따라오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 잘난 건 많지? 그러면 누구누구는 잘나는데 나는 못났고, 누구누구는 눈 두고 나는 쬐깐하고, 누구누구는 날씬한데 나는 뚱뚱하고, 막 그래가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이럴 때 쓰러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2달란트만 만들었는데 결국은 5달란트, 10달란트 만든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생각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찬양은 찬양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춤은 춤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봉사자나 선교자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봉사를 잘했노라 라고도 칭찬받을 수 있고, 선교를 잘했노라 라고도 칭찬받을 수 있고, 너는 전도를 잘했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꼭 말씀만 웅장하기 전에니까 말씀의 종아 너는 아주 멋진 말루가 써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더 최선을 다했나, 봉사할 때는 봉사대로, 구제는 구제, 선교는 선교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젠 잘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비교할 때 어김없이 시험이 든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 성령을 받은 뒤에 생명수 교회를 예화를 든다면, 자, 오늘 하나님의 은사 파트가 나오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A 플러스 A, B, C, E, F, G까지 나오겠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갑작스럽게 나는 매일매일 나와서 해도 업이 안 되는데 몇 년 만에 부른 저 사람은 왜 업이 왜 되는 거야? 이래서 비교를 하면서 시험이 있는 대로 드는 거야. 아주 그냥. 그 시험이 들면 성령을 받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하니까 다시 재발을 하는 거야. 재발은요, 다른 부분에 번질 뿐만 아니라 아파서 왔던 그 모습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배 아프면 배로, 머리 아프면 머리로. 하나님께서 재발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셔서 시험에 흔들릴 적마다 다시 뜨끔뜨끔뜨끔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쳤다는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오장육부 아프고 아프면요, 그 말 한마디가 철저히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자기 원모타임 돌아가서 아직 이 병이 안 고쳐졌나 봐. 하나님이 들을 때 기분이 아주 싫은 소리만 해요. 하나님이 조심해라 하는 것을 제가 지키지 않았나 봅니다. 시험을 조심하라, 아무하게 그 말대꾸하지 마라. 누가 널 혈기나게 할 때에 절대 조롱하고 후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울을 일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기뻐하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기뻐?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기쁘지. 긍휼히 여기면, 남을 불쌍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대는데,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냐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어 준대. 그저 이간질 시켜서 싸움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그 사단이야. 화평케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데,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베드로서 4장 12절도 불같은 시험이 오거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시험이 딱 닥쳐오면 어김없이 입술로 내뱉는 말, 어저께까지 잘하더니 지금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이 시험입니까? 사단이 시험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같이 섰다 그랬어. 평행선을 이루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면 승리하라 그랬죠. 자연을 통해서 달려오면 승리하라 그랬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주신 힘은 구스와 갈대아 사람의 전쟁터가 쳐들어왔는데 사람을 통해서 소유물 다 가져가고 자식까지 다쳤어. 그러는데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노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입술에 악행을 담지 않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를 믿은 대로. 욥기서 1장의 1절이나 2장의 3절로도 보아라, 까닭없이 내가 벌을 줬지만 저는 입술에 악한 말을 하지 않노라. 그는 정직하고 순진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절대 악은 입에도 담지 않는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을 통해 19절 이하로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 뒤에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그 뒤에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혼과 영과 육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아주 도적같이 엄청나게 빠르게 덫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저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아니 방언을 지가 좀 잘하면 잘했지, 왜 잘난 체래 잘난 체, 이러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방언도 못했었는데 방언을 하고 있지 않냐, 육체가 아팠었는데 낫고 있지 않냐, 말씀을 몰랐었는데 주석이 열리고 있지 않냐, 지혜로운 입술이 없었는데 있지 않았더냐. 과거를 돌아가서 생각하면 시험 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저도 성령의 부름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부였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조금 받았다. 그 다윗이 후배가 말이죠, 좀 더 능력 좀 받으면 어디가 덧나나. 그 남을 좀 칭찬하는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칭찬하라. 칭찬은 자기 스스로 하지 말 것이며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도록 하라. 잠언서 27장에 1절 이하로 말하죠. 남이 변했다, 뭐 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믿습니까?
능력을 비교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더라. 그 시험이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할 것이다. 이 시험은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이겨야 됩니다. 믿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쓴자를 넘겨달라고 누가복음 22장에 39절 40절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뜻대로 걸어야 될 것이에요. 이 시험은 있어야 될 일이죠. 시험지를 마스터하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죽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이 죽으면,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그 골고다는 해골골짜기라는 뜻이죠. 해골골짜기는 뼈다구도 있고 막 악취도 납니다. 이 길을 걸러서 내 십자가 내가 지금 메고 올라가야만, 거기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그래야만이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형인가. 너무 무서운 형에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없애버렸다고 한다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극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또 십자가의 모든 형틀에 묶어서 손과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병 고칠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의심과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이 점점 더 조여져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의 고통 속에 3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물고기를 토해냈던 요나서 2장의 10절처럼 고통이 없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 330장의 찬양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우리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세상이 벗겨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벗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시험은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은 행할 때 온전해진다고 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반드시 같이 이르게 된다. 그 행함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난 두렵지 않아, 불안과 초조 떠나갈 것이야, 이렇게 자꾸 입을 시인하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나는데 난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와서 아니 저 사람 어저께 들어왔는데 왜 퇴원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오랜 지병으로 있다 보니까 6개월 뒤에 퇴원할 수도 있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는 은사 능력이 없는 거야? 왜 난 아직도 눈과 귀가 안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 뜻이 있으려니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소리에도 쓰러진다면 과연 이분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 사랑 생명수의 주의준과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후욕과 조롱을 할 때에 축복해주고 기도하세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의 12절에 사도 바울이가 그랬어요. 후욕과 조롱 속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쿨했어요. 아십니까? 그냥 아주 씩씩하게 그 모든 시험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손에 붙잡혔던 수건이 되었든 옷자락이 되었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쳤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완전히 죽고 깨지고 나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사 다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죽어라 해요. 우리 인간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주마 약속하십니다. 얼마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얼마든지라도 확증하여 보여준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 이하로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백성에게 다 성령의 역사를 주길 원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태호야
그러면 다시 야야야야야 이렇게 오잖아요. 야가 갔다 다시 오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 상대방의 영향력, 그 영향이 그림자 영적에다가 올릴 양이야. 우리가 뭔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쫙 하면 다시 쫙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힘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시기 질투 몽땅 다 안 버렸지. 잠언서 27장에 나왔죠. 분하고 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대. 그 뒤에 투기가 시기 질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시기 질투는 보이지가 않는데 분노, 막 분이 나면 잔인하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과격해진다 그 뜻이죠. 시기 질투가 앞일까 분노가 앞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들 말라는 거야.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문법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분이 높든 노가 높든 시기가 높든 질투가 높든 다 나쁜 거야. 나쁜 거 버려야 하잖아요. 성경 속을 보면은 이 선지자는 이런 모양으로, 저 선지자는 저런 모양으로, 육각형도 있고 팔각형도 있고 마른 목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세모도 있는데 그걸 갖고 내가 세모를 만들어서 내가 네모를 만들어서 왁구 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것이 옳다. 내가 만든 마른 목골이 최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에 7장에 스데반 죽였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난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낙원에 끌려간대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죽은 사람 본다 그러면 재수 없어 이러잖아. 그러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모세를 보고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게 변화산상의 역사죠. 변화산상의 역사 맞죠?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의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가 죽었던 모세를 보며 붉은 것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를 봅니다. 자, 땅에서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눈같이 희더라. 그 땅에서 올라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하고 대화하는 속에 같이 대화라고 있더라. 초막섯을 여기서 짓고 싶다.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볼 수 있으며 붉은 것 타고 올라간 사람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로고스는 묶어요. 네모다 세모 속에. 묶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제한성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지식이며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별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 별의 크기가 과학적으로나 크다는 걸 알지 떨어지면 집채만 하다 그러죠. 이런 걸 누가 지으셨나?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철학에도 얘기했다죠. 너무너무 많은 풀이 있지만 그 풀들의 이름이 다 있다라고. 지불생 무명초라. 풀에도 이름이 있으며 천불생 무명성이라. 하늘의 별들이 다 이름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별에 대한 별자를 배울 때에 오리온자리, 처녀자리, 정갈자리, 사자자리 이거 배우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도통하고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종이 어떻게 그런 많은 지혜와 하늘의 세계를 알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듯이 말입니다. 영혼하고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 저런 능력, 나는 언제 저런 거. 각국 나라가 처음에는 랄랄랄라 뚠뚠뚠 센센센센 하다가 방언 임할 때 처음에 그렇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웃길 정도로 말입니다. 처음엔 랄랄랄라 하다가 뒤집어지고 스발스발 하다가 이게 무슨 욕을 하나, 일본말 모르면 뭐 웬 조또 하나, 조또 맞대 구다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조또 이렇게 나오니까 욕인 줄 알지만 그냥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거야. 루비똥, 똥은 무슨 똥? 루비똥. 아, 그게 딴 사람 볼 때 똥 그러지만 루비똥처럼 비싼 가방이 어딨어. 그래 안 그래요? 버버리 뭔 벙어리라고 그러나? 해먹도 버버리가 그렇게 추리닝 안 해도 100만 원 한대나. 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해줘.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걸 인정을 안 하느냐? 내가 없다고 해서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을 비교하지 말자. 믿습니까? 능력을 비교할 때에 시험은 어김없이 오는 것이며 이 증상은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될 증상이다. 여러분들은 성령 은사 받으러 오셨죠? 소문 듣고 오셨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하죠? 생명수계는 방언으로 시작했다가 영어 랭귀지, 외국 사람하고 회화까지 가능하다.
믿습니까? 어제도 우리 KMS 무세스 목사가 외국 사람하고 와 설교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고 인정을 해요.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을 믿고 계속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좋겠지. 믿습니까? 내 거 뺏어가면 어쩌지, 뺏어가면 어쩌지. 이런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두부 하나에 150 팝니다. 선착순 따따따따따 하는데 갑자기 100명이 모였어. 근데 100명의 사람이 모였으면 자, 100명은 선착순 끊습니다. 그 100명까지 뒤에 와서 소위 100명이 끊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100번을 쳐다보려면 멀죠? 그러나 1번도 주고 100번도 줍니다. 믿습니까? 약속을 한 이상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주는 거지. 그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울구락 불구락 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주시는데. 믿습니까? 지금까지 비교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비교하지들 마시고 지적의 소리를 좋아해야 어느 누구가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게 못됐어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도 또 못됐던 얘기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못됐다고만 하면 네가 보태준 거 있니? 하나님도 나를 책망치 않는데 지금 나를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고서 교만을 떠니. 아니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언제 주님이 내니라 밤새껏 옆에서 나다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새벽까지 가는 사람들이 뭘 주님을 만난다고. 두렵고 떨리게 주님은 오시잖아. 그냥 쭈삐 천사장의 나팔소리 얼마나 무섭게 오셔. 그럼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라고 인정해드리면 되는데 이거 뭐가 머리 쭈삐해서 살이 벌벌 떨리고 막 소스라치고 소름이 끼치면 예수님이는 물러가라, 예수님 물러갈지니라, 내니라 이러고 밤새껏 하다가 새벽닭이 울었네 집에 가자 이러고 새벽기도 마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무섭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럴 때 주여 먼저 불렀죠. 누가복음 1장에 가브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무서워했기 때문에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무섭게 임하죠.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은요 오금이 저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냉동고에 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니 갑자기 막 철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 이러고 오시겠어?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게 탁 오면 주여 혹시 사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한테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을 건들지 마라 하는 것처럼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비교할 때 시험이 오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존심을 건드릴 때 오늘 8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아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제 나라가 빼앗길까 봐 걱정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까지 간대. 믿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 넌 하지 못하잖아. 남이 자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천자에 말했죠. 자존심은 남이 자기를 높여주는 걸 보고 자존심이라.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자존감을 건든다 하는데 그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사울왕의 갑옷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죠? 젊고 붉은 청년이 아름답게 생기긴 아주 조그맣게 생겨갖고 그 사람이 아주 구척에 있는 그런 골리앗을 이겼어요. 거의 3m가 되는 엄청난 거인을 이겼다는 거죠. 상대방 거인이다. 영적인 거인이다. 자, 사단이가 무섭다. 우린 비록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갖고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찬양이십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죠? 기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시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고 부르든지 그냥 슬프고 애통할 때 못하거든. 나는 노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멀리 갔더니 뭐 쫙 그러고 하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뽑아내기도 하고 생각의 죄악 등을 뽑아내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나는 오직 무릎 꿇을 재주밖에 없어.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영원히 떠주든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든지 말씀이 생각나든지 환상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영감의 예언도 있고 찬양의 예언도 있으며 전도의 예언도 있고 상담할 때 예언도 있고 뭐 어느 부분이 되었든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을 찾을 때에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주목하여 보는 거야. 저놈이 나보다 얼마나 더 큰 걸 봤나. 계속 남 쳐다보다가 자기를 볼일 다 봐. 왜 남 쳐다보다 볼일 다 봐.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도 쓰고 다윗도 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주목하여 봐. 이놈의 인간이 나보다 점점 높아지려면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할까. 잡아놔야지. 강제적으로 딸하고 인연을 맺게 만들어서 장인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하니 그게 과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나이를 먹고 영적 나이를 못 되었으면 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먹었는데도 막 승전을 했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막 왔다더라. 최영 장군이 왔다더라. 막 최영 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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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 그 뒤에서 불쾌한 왕이 있잖아. 야, 저 여인네들이 하는 말이 온 백성의 소리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불쾌함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저 다윗을 높일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 의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없던 귀신도 들어오는 거야. 의심마귀라고. 의심을 자꾸 하다 보면 없던 마귀도 들어온다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떤 영혼은 배우질 못했어요. 아니 무식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도 할 줄 알아? 가끔 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는데 저 뒤에서 들려오는 거지. 그때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 소리가 딱 나오면 불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그냥 잘하다 말았어. 그러면 바로 불쾌감이 오게 되죠. 어머머 저 A 집사는 참 날씬하고 예쁜데 저 B 집사는 참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런 소리가 뒤에 딱 들어오면 그 말에 또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건드려 놓는 거야. 자존심을 막 흔들어가지고 너는 뭘 할 게 있냐? 너는 무슨 재주가 있냐? 이렇게 건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은 더 나타난다. 너 전도사라며. 너 뭐해? 기도를 하냐? 찬양을 하냐? 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 준목을 왜 저 집사보다 못하대? 아니 목사까지 되었는데 왜 목사님으로서 한 번도 대표기도나 쓰는 걸 못 봤다 우리 목사님? 이래가면서 계속 빈정거리는 거에는 시험이 많이 들어.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사명자들 많잖아. 초전사는 저렇게 늘 날마다 발탁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은 건들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의 건드림에 넘어가시면 안 돼. 사무엘하 16장의 9절 이하로 시므이가 다윗의 자존심을 엄청 건듭니다. 야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이 나쁜 자식아 너 네 장인어른 왕꺼 가졌지? 엄청 건드려요. 그러는데도 그 밑에 그냥 부하 아비스가 막 그냥 이걸 갖다가 확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내외둬라. 내 새끼들도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저 시므의 저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라고 줬더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지가 못나서 했더라면 지벌은 지가 받으리라. 그렇게 했죠. 자, 이런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시험에서 잘 넘어집니다. 자, 그 뒤에 아주 비탈지까지 내려가면서 저주를 해. 그 마귀들이 우리 비탈지까지 쫓아다니면서 역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17장에 그 다윗왕은 기도하죠. 머리를 부러제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랬던 마가복음 11장처럼 하게 되는데 그 다윗왕 앞에 후세라는 친구가 나타나죠. 그 친구가 나타나서 다윗왕이시여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통합니까? 내가 지금 다윗왕 옆에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후세야 그러지 마라. 네가 나를 도와주려면 저기 압살롬에 같아서 아부 좀 떨어주고 내 대신 해주려면 그렇게 해주라. 자, 오늘 후세가 다윗왕 옆에 있겠다니까 거기서 그 말을 멸시하고 다 가서 압살롬이 그 반역한 왕한테 가서 해달랍니다. 자존심 엄청 건드렸죠. 그러나 그 후세는 다윗왕을 사랑했기에 어떤 자존심을 건드려도요 사랑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왕을 위하여 압살롬 왕 밑에 가서 압을 떨어줬더니 다윗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 어떤 기도였어요?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가만히 있었으면 될까? 후세가 친구가 와서 도와줬더니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말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성령 받은 후에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 능력 받고 딱 근데 어머머머 저분은 너무너무 영어가 100%야. 성령의 은사 받은 이 시험이 반드시 100%야. 아십니까? 칭찬해 줄 때에 두 번째 말이 불쾌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지나가는 농담이 넘어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시험 들 땐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쓰러집니다. 아십니까?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내다봅니다. 반드시 시험은 목적이 있다.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그랬다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배가 엄청난 파도치기라는 그 자리를 항해하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저항력을 넘어가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답니다. 그것이 바로 배한테는 파도요, 독수리한테는 바람이 시험이겠지요.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의 나라를 가려면 거듭이 나야 되는데, 거듭이 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심판이 있다고 하니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정통이 돼야 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살아야만 또 천국 가서도 영생의 길을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 앞에 상대방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방인 앞에서 어떤 말에도 어떤 칭찬에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집사람은 성도에게, 전도사는 집사에게, 목사는 준목이 어떤 걸 흔들어 놓든, 장로님이 건설 어떤 걸 흔들어 놓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할 것들입니다. 이 시험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생명수교에 오신 뜻은 믿음의 은사를 가장 강하게 받으러 온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 병든 몸을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믿어라 라고 하면 그걸 믿는 역사. 의학과 과학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믿는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염려되어서 아니 나 줘도 괜찮은데, 나 시험이 안 드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는 시험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기 위한 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참 잘해요. 그러나 다른 영혼이 시험 들어있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시험들은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꾀에 넘어가든지. 디모데후서 2장의 18절 19절로 말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도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가 사탄의 짓을 너무 하니까 내버려서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매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전서 5장의 20절로는 호되게 죄진 자를 꾸짖어라, 그리하면 그 옆에 사람이 두려워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의 마지막 절로 얘기는 마귀의 올무에서 혹시 나올까 하니 온유함으로 경척하라.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경책해야 될 사람은 초신자 믿음이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 사람은 강신자 믿음인데, 이거는 죽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강하다 해서 강한 말씀으로 지적을 해서는 영혼이 죽고 만다는 거죠. 믿습니까? 강한 과일은 강하게 키우지만 약한 과일은 쌈에서 키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 받은 후 조심할 것은 주제로 시험이다. 첫째, 능력을 비교할 때 시험. 여인들의 칭찬의 소리들을, 삶의 칭찬의 소리들을 조심하셔서 능력을 더욱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 시험이 있으니 어떤 말에도 불쾌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시험하는가 보다 라고 믿고 맡기셔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거듭난 사람의 모습들을 많은 영혼한테 보여주셔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여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할 것들을 제대로 잘 갖고 계시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